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모를 떠난 둘의 한 사람, 결혼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보면 결혼이 뭔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죠. 나이 먹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건 아니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결혼 생활 더 잘합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아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사실 결혼 생활 더 잘해요. 나이 먹으면 노파심이 생기죠. 얘들이 철없이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잘할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러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결혼 생활을 잘합니다. 요리도 걱정되죠. 뭐 해먹고 살까 걱정되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요리 레시피가 다 돼 있어서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남자들이 더 잘해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사실은 젊은 아이들이 결혼 생활도 더 잘하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이혼도 빨리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옛날 노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싫어도 좋아도 그냥 참고 견뎌야 된다 하면서 인생 다 망쳐버리죠. 나이가 먹고 해보면 참 인생 참 씁쓸하게 사는 것이 너무 많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미리 그것을 알았다면 빨리 정리했을 텐데 그 정리도 못하고 질질 끌다가 나중에 나이가 먹었어요. 나중에 나이 먹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에는 하루라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루라도 내가 즐겁게 살고 내가 죽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혼한다 그래요. 그건 인생을 잘못 산 거죠. 너무 힘든 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결혼 생활도 정말 잘하는 거고요, 헤어져도 빨리 헤어지는 거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젊은 아이들이 훨씬 더 연세 드신 분들보다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더 결혼 생활 잘할 것이니까. 너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노파심에서 걱정하는 것 뿐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결혼책이나 마찬가지예요. 결혼책. 그러니까 창세기 때 결혼시키고, 하나님은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결혼식으로 이 성경을 마쳐요. 그러니까 앞에 결혼식은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뒤에 요한계시록의 결혼식이 완전하죠. 그러니까 완전치 못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서 완전하게 결혼 생활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철 들어서 결혼해요, 철 없을 때 결혼해요. 결혼하고 보니까 그렇죠? 아, 내가 철 없이 결혼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죠. 철 없이 결혼해서 철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이제 점점 알아가고, 아, 이제 결혼이 뭔지 알았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가 됐죠. 이제 아쉽죠. 그렇지만 이제 결혼이라도 제대로 알고 죽었으니까 다행이다. 죽을 때까지 결혼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결혼이라도 알고 죽었다, 다행이잖아요. 철없이 결혼해서 철 들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알겠어요. 어떤 건지. 철없이 살다가 이제 철 들어보니까 좀 알겠고, 부모 마음도 알겠고, 왜 부모님이 걱정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알겠고, 그렇죠?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전제로 해서 결혼하는 거냐면 믿음을 전제로 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신뢰가 있느냐. 우리도 주님을 뭘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신뢰로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결혼 생활도 똑같아요. 믿음과 신뢰, 이거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그죠?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혼인 서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신뢰죠? 믿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제 철없이 약속을 했어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여러분이 지금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믿음과 신뢰를 지키셔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선택.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우리의 선택이 필요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오늘 아내에게 어떻게 할까? 이것을 날마다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도 선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오늘 어떻게 주님을 믿을까? 이거 다 선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이죠. 근데 내가 또 나의 선택도 해야 되잖아요. 내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선택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혼은 뭐라고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나의 선택이다. 결혼을 부모가 이렇게 짝지어, 옛날 같으면 다 부모가 짝지어주는 결혼도 했죠, 그죠?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다 자기들 좋아하면 결혼을 해요. 부모들도 이제 어때요? 니네 좋다면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부모들 마음에 완벽히 100% 마음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니네 좋다면 해라,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신뢰한다고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놓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선택했으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나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도 나를 위해 살아가시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마땅한다. 이걸 결혼이라 그런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이제 결혼식장에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결혼하는 이 결혼식장에 온 이게 교회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만 드릴 수 있는 건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네, 완성이죠. 결혼이 완성입니다. 자, 결혼은 그래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자기의 선택이다. 결혼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선택을 받아 우리도 어린 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하죠. 너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펼쳐놓겠으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죠. 여러분이 결혼을 선택하는 것처럼 생명도 선택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양을 선택한, 그 생명을 선택한 신부가 그 어린 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걸 결혼 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변함없이 계속되는 결혼 생활, 이것을 신뢰가 계속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어린 양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우리도 그 어린 양을 선택한 것을 포기하지 말으셔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니까 우리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혼인 서약을 했으면 끝까지 그 혼인 서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에 대한 그 변함없는 그 선택, 나의 그 사랑, 그 책임, 이것은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 믿음이 믿는다로 끝까지 가는 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유지되는 걸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뭘로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는다는 것을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믿는답니다. 그게 끝까지 가는 믿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변함없는 결혼생활, 변함없는 주님과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거죠. 사람들이 중간중간 배신하고 중간중간 바꾸고 막 이혼하고 싸우고 이러는 것은 그건 신뢰가 아니죠. 사실은 책임감에 대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내가 그 사랑을 선택한, 내가 그 생명을 선택한 것에 대한, 내가 그 결혼에 대한 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이혼했느냐? 왜 우리가 그럼 사람들이 헤어지고 왜 싸우고 그러냐? 철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철없어서. 철들었다면, 양쪽 다 철들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사람이 어쨌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도 계속 살다가 나이가 먹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살지 뭐, 이렇게 돼요. 좀 철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살지 뭐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에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덮어주자, 이런 거예요. 주로 여기까지 왔는데 덮어주자, 이런 거예요. 정리하려면 미리미리 했었어야죠. 젊을 때, 요즘 아이들처럼. 요즘 아이들은 참 센스 있어요. 정리하니까 깨끗하게 딱딱 정리해요. 아주, 그게 오히려 센스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뭘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 자기 땅에서 태어난 운명대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같이? 자기가 태어날 때 운명이, 원래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우울하고, 태어날 때부터 교만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걸 받아온 게 있어요. 음란을 받아오고, 거짓을 받아오고, 욕심을 받아오고, 막 화내는 걸 받아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원래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도록 땅에서는 그렇게 살게 돼 있는데, 술 먹죠, 도박하죠, 마약하죠. 요즘 아이들 말이에요. 이상한 동성애도 하죠. 이상한 생각들을 막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온다고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결혼 생활까지 가져왔어. 그거 왜 살아야 돼요? 그거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인생을 버리는 겁니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래서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바뀌어야죠.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렇잖아요? 아내가 원하는 남편이 돼야 되고, 남편이 원하는 아내가 돼야죠. 바뀌어야죠. 철 없이 결혼했지만 이제 땅의 운명을 벗어나서 진짜 하늘의 운명을 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결혼 생활이 완성이 되는 거지. 나이가 먹고 죽을 때 돼서 왜 그때 돼서야 왜 미안하다고 그러냐고. 죽을 때 돼서야 내가 참 미안했다고 왜 그러냐고. 죽을 때 돼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내가 먼저 가니 당신도 곧 따라오라고. 무서운 얘기인가?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니 거기서 다시 만나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여기서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한 인생을, 내 한평생을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또 만납시다. 이래야지 말이에요. 이래야 결혼 생활 제대로 한 거예요. 예? 이래야 결혼 생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를 했어요. 오늘 뭐라고 문자했냐면, 이런 설교하기 때문에 문자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를 했어요. 뭐라고 문자했냐면, 큰일 앞두고 나는 별로 큰일 같이 여겨지지 않는 건 당신 때문인 것 같아. 빈말이라도, 예? 빈말이라도 이게 얼마나 내 속에 있는 말을, 빈말이라도 그는 빈말로 들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말을, 당신이 있으니까 큰일도 큰일같이 여겨지지가 않아. 참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예요. 그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함없이 계속되는 그 사랑의 관계를, 그 책임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택하는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은, 제가 볼 때는 사랑은 사람으로서는 완성된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죽음으로써 완성을 했으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라는 사랑을 내가 계속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우리가 완성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완성했죠. 우리가 완성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알아가는 거다. 그래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남자가 결혼해서 자기 남자친구만 계속 옛날에 친구들하고 놀던 생각에서 계속 친구들하고 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부인이 얼마나 집에서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부인이 자기 결혼하고 나서 옛날 자기 친구들을 하고 놀던 생각해서 맨날 나가서 논다고 생각해보세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먹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러 다니고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얼마나 그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그 결혼 생활을 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건 둘이 만났으니까 이 둘이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철없이 만난다는 것은 둘이 둘인 거예요. 둘이 서로 둘인 거야. 아직도 때가 껴있는 둘인 거죠. 이제 자기 때를 벗겨내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알아감이에요. 알아간다 이거야. 동침한다 이거죠. 그 알아간다 이거야. 이걸 결혼생활이라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려면 예수님과 우리가 동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알아간다는 거죠.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도 우리를 알고, 우리를 이미 아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생활이라는 거죠. 처음에 철없이 결혼했는데 계속 알다 보니까 서로 철드는 거예요. 아, 내 아내는 나하고 반대구나.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반대인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난 이런 걸 싫어하는데 아내는 반대로 저런 걸 싫어하는 거였구나.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아내는 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아, 우리 아내는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구나. 아, 우리 남편은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뭐 때문에 외롭고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아가는 거죠. 서로 그렇게 알아가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것, 이것이 결혼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들어요? 주님 알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생활 잘하려고, 예수님하고 결혼생활 잘하려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침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남편이 귀를 기울여 듣고요, 남편의 말을 아내가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자꾸 듣는 거예요.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니까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서로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그러면 서로가 알아가겠죠. 그래서 상대방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기 얘기를 하면 돼요. 나는 어떤데 라고 얘기해야 상대방이 알아듣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때요?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다, 이거 기도해요? 이미 성경에 써 있고 예수님은 아주 사랑이 많으신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 왜 하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자꾸 자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기도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도 주님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 나도 이렇게 선택한다, 나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알아가겠죠, 그죠? 그 결혼 생활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잘 들으셔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알아갈 것입니다.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결혼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이제까지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부부가 교회 다니는 게 참 좋습니다. 부부가 교회 다니는 게.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가 나오죠. 5처녀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5처녀 되고 싶어요? 슬기로운 5처녀 되고 싶죠? 그 슬기로운 5처녀는 뭐 때문에 슬기로운 5처녀라고 그랬어요? 기름 등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름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닳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얘기고, 미련한 5처녀는 왜 미련하다고 그랬죠? 기름이 자꾸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처음부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는 있었어요? 처음부터는 똑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똑같이 있었는데 한쪽은 그것을 계속 유지했다는 얘기예요. 기름. 그럼 기름 등불이 켜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 기름이 어떻게 해요? 달아요, 안 달아요? 옛날 같으면 기름을 이제 올리브 기름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놨기 때문에 이 기름이 타면서 이게 등불이 안 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등불이 둘 다 켜 있으니까 한쪽은 꺼져가고 있고 한쪽은 계속 켜 있어요. 그러면 켜 있는 이 등불은 기름이 닳겠어요? 아니면 안 달고 계속 있겠어요? 닳겠죠. 당연히 달아요. 이쪽도 달고 이쪽도 달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도 기름이 닳고 있고 슬기로운 5처녀도 기름이 닳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가 왜 슬기롭다고 얘기하냐면 그 기름을 계속 보충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슬기로운 5처녀는 그 기름이 그게 꺼지지 않도록, 이게 닳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닳는 것 같으면 계속 보충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 보충했을까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성령님을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보충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충만을 계속 보충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계속 듣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계속 꺼지지 않도록 계속 보충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슬기로운 5처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계속 뭐 하고 있었냐면 조금이라도 달까봐, 조금이라도 미끄러질까봐 계속 다시 올라가고 계속 기름을 채우고 했었던 거라죠. 그게 무슨 뜻이냐? 회개하고 있었던 거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있었던 거라. 여러분이 말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으니까 우리가 회개했어, 나 회개했으니까 나 천국 갈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뜻이 아니죠. 신랑을 만나는 그 천국은 회개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회개는 왜 회개를 해야 되냐 이거야. 처음 기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요, 그 슬기로운 5처녀하고 미련한 5처녀 다 기름을 주셨어요. 그 구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줬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거기서 구원 안 받고 넘어온 사람 있나요?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원받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우 힘들어 죽겠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죽일라는가 보다, 나 힘들어 죽겠다,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기름등불 있었고 구원받고 홍해바다에 건너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고 광야에 멸망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미련은 다수천여죠. 멸망한 사람들이 뭘 안 한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기름을 채우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길에서 미끄러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 애굽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계속 이 아내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미끄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혼 생활에서 내가 남편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서 미끄러지고 있는 것이다. 기름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름등불을 계속 채워야 돼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아내는 남편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으면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기름등불을 채우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수천여 되는 것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회개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자, 불이 꺼지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관역에서 벗어나고 있다. 광야로 구원받아 왔는데, 교회로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교회로 왔는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애굽이 다시 그리워진다. 세상이 다시 그리워진다. 기름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뭐가 안 채워져서 그래요? 기름이라고 하는 성령, 그 복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라는 복음을, 예수라는 그 진리를, 그 예수라는 그 기름을 계속 채우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역에서 떠나는 걸 죄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거를 죄라 그러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범죄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 결혼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나이가 먹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술을 먹었나? 왜 내가 이렇게 부인을 속삭였나? 내가 왜 남편을 이렇게 괴롭혔나? 내가 살고 보니까 너무 후회스럽고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혹시 하나님이 날 구원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다 죄 용서해도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 용서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내가 이렇게 계속 또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죄 가운데 있으면 범죄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욕심내고 화내고 술 먹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 때문에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가 죄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네가 예수를 모르는 것이다, 그게 죄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네가 하나님을 떠난 거다. 나는 너를 떠나본 적이 없고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근데 네가 나를 버리는 거야. 네가 교만한 거야. 네가 스스로 배반하는 거야. 네가 네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관역에서 네가 벗어나는 거야. 이거를 죄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르는 거다 이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예수를 네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던 거야. 그런데 이 모든 죄는 그것을 예수를 알게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안 하게 돼 있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동적으로 안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철없이 결혼했어도 사랑한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했는데 이 남자가 자꾸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집에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물론 요즘 젊은 아이들 같으면 그냥 헤어지면 끝나요. 아주 센스 있어서 화끈하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 그걸 참고 견디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자꾸 만나요. 제가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는 거는 한 사람만 괜히 손해보지 말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를 자꾸 만나요. 그러면 남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속상할까 안 속상할까요? 그래서 칼부림 나기도 하고 그런 뉴스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속상하죠. 근데 남편하고 아내가 결혼했는데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충분히 알려고 그러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고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충분히 알았어요. 그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모든 과정을 다 듣고 알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만나고 싶을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양심에서 그게 안 돼. 자꾸 아내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최고로 여겨지는 거예요. 정이 들었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걸 생각하지 않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사라지는 거잖아. 죄가 사라지니까 다른 범죄들을 하고 싶겠냐고. 안 하고 싶죠. 그게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한번 참아야지,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동적으로 안 되는 거지.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게 진짜 알았다는 얘기지. 안 하려고 노력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율법이죠. 그건 어느 날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알았기 때문에 아내만 보면은 그 아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살아왔던 그 과정,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그 삶의 그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이 저절로 나죠. 남편에 대해서 그 삶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눈물이 저절로 나죠. 그렇게 알면 알수록 다른 걸 생각하고 싶지 않죠. 오직 내 남편만, 오직 내 아내만 생각하고 싶잖아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도 똑같아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그 주님을 선택했어. 철없이 선택했지만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예수님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기름등불이 채워지는 거예요. 점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범죄를 하고 싶겠냐고. 안 하고 싶겠죠. 참아내지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렇죠? 그런 거를 결혼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간다, 회개를 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 기름등불을 채웠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은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트할 때 결혼하고서 헤어지기가 쉬워요? 데이트할 때 헤어지기가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데이트할 때도 헤어지기 어렵고 결혼해서도 헤어지기 어렵습니다. 보통 정신 같지 않으면 헤어지기 어렵죠. 데이트할 때 보면 요새 이렇게 데이트할 때하고 결혼할 때라고 이렇게 나눠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데이트할 때는
다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아니면은 조건이 좀 있어요? 네? 저쪽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도 그렇게 해주고, 어떤 조건이 좀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으면 진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저쪽에서도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가짜 사랑이죠. 결혼해보면 알죠. 결혼해보면 저쪽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저쪽에서도 반드시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죠. 많죠. 결혼하고 나면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그죠? 그냥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거죠. 그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 보여서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죠. 실패한다. 진짜 좋아야 결혼한다. 그죠? 진짜 좋아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좋아서, 진짜 좋아서 결혼해야 돼. 그러면 조건을 잘 안 내세우겠죠? 결혼했을 때 조건이 이제 점점 사라져요. 다시 말하면 조건적인 사랑에서 결혼하게 되면 찐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찐 사랑을 배워나가는 걸 결혼 생활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몰랐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지를 우리는 몰랐죠. 근데 주님을 내가 선택하고 주님과 결혼해야지 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우리 진짜 결혼 생활하고 얼마나 닮아 있는가, 얼마나 똑같은가. 이게 왜 그렇게 똑같이 내가 설명할 수 있냐면 성경이 그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가 틈나는 대로 자기의 주장을 막 하게 돼요. 승질 안 내야지 하다가 또 자꾸 승질나. 조급해지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과 함께 더 깊어지면 깊어질,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짜 사랑도, 진짜 결혼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반이 된 이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터가 돼서, 우리 교회의 터가 돼서 집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도 교회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진짜 결혼 생활, 가짜 결혼 생활에서 진짜 결혼 생활로, 가짜 사랑에서 진짜 사랑으로, 조건적인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것, 이것을 결혼 생활이라 그렇게 말한다. 자, 나하고 너하고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나하고 너하고 해서 우리가 돼야지 결혼 생활이 되는 거죠. 여전히 결혼하고서도 너,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돼야지. 결혼했으니까 둘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너가 둘이 하나 돼서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야 우리 밥 먹자, 나하고 너하고 밥 먹자 이런 말이에요? 아니면 나하고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나하고 밥 먹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이렇게 했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우리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우리를 자꾸 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을 우리나라가 참 잘 써요.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우리 사위를 얻는데, 이제 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라는 말을, 그죠? 나의 딸, 나의 사위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사위라, 우리 딸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이 그렇게 해요. 그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이런 공동체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는가 봐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성경의 문화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같아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을 잘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자기라고 안 하고 우리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란 얘기요, 둘셋이라는 얘기예요. 둘셋이라는 얘기예요. 둘셋이라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뭘로 교리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해요?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 세 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라는 거야. 그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너 하면 둘인데 나 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가 되잖아요. 결혼 생활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우리 보고 우리가 함께 걷자, 함께 동행하자, 우리 함께 가자, 천국도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안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듯이, 그죠? 그게 기도가 돼야 되죠. 우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하고 떠난 삶을 살려고 한다 이거야. 자꾸 따로 본다 이거야. 하나님을 우리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잘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요. 그 생각을 준 대로 말하게 하고 그 말하게 한 대로 행동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떨어져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하고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떨어져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따로 떨어져 생각하고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관역에서 벗어난 행동이고 그게 기름등불 꺼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을 내가 멀리 생각했구나. 나하고 같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로 생각해서 우리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나, 너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본다고요. 결혼 생활도 당신, 나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편네가 돼야 되죠. 부인이 옆에 누워있는 걸 여편네라 그런다면서요? 예, 여편네가 돼요. 배우자, 같이 배우자. 예? 같이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는 걸 서로, 남자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남편은 아내를 배우고 아내를 남편을 배우고 서로 배우자는 거예요. 서로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는 우리나라 말이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아요. 배우자. 성경적으로 보면 친구 그랬고요. 친구처럼 얘기를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비밀 없이 서로 얘기하라. 서로 핸드폰도 비밀번호 막아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에? 둘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비번이 없이, 에? 이렇게 다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죠? 근데 다 비밀번호 잠궈놨어. 남편이 아내 걸 풀지를 못해. 아내도 남편 걸 풀지를 못해. 그러면 안 되지. 비밀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죠. 비밀이 없어요. 그걸 친구라고 그러죠. 자, 무조건적 사랑에는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려면 나와 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만나서 너를 나처럼 생각하도록 배우는 거예요.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결혼생활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사랑은 어때요?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요. 왜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있어서? 아니죠. 첫 번째는 믿음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이죠. 사랑이 최고 마지막에 있는데 그게 제일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완성이란 뜻이에요. 이게 완성. 자,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서 끝났다. 여기 사랑으로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을 가진 우리가 사랑으로 완성했다, 사랑으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속에서 사랑이 나오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오는지를 보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오면 여러분도 주님 닮아가는 것이고, 결혼 생활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이제 주님과 결혼 생활이 뭔지를 알아가고 있는 거고요. 기름 등불을 채워나가는 거고요. 이 속에서 사랑이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자꾸 조건적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멀었다 이 말이에요. 멀었다 그러면 또 포기하니까 조금만 더 오시면 된다 이거예요. 좀만 더 오시면 이제 더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중 사랑이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되면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떤 사랑을 할 때 우리 사랑할 수 있냐면 이렇게 사랑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죠. 이웃을 사랑할 때 뭐처럼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웃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내 이웃과 내 몸이, 그러니까 내 거라 이 말이에요. 같은 거라 이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랑이 완성이니까.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자, 여기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빚지지 말래요. 빚지는 거 아주 좋답니다. 빚지면 거기 빚의 노예가 돼요. 앞으로 빚지면 힘듭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힘들어져야 더. 그러니까 빚질수록 힘들어지니까 우리는 무슨 빚만 져야 돼? 사랑의 빚. 사랑의 빚만 져야 돼. 다른 거 빚지면 그거 노예됩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랑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요즘 세상에서는 빚 안 진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빚 안 지고 돈 별로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리야. 요즘에는 다 빚져가지고요. 돈은 별로 없어도 빚 안 지면 부자리야.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마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아내가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빚은 져도 된대. 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 행복해요? 사랑을 해준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사랑을 준 사람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은 져도 된대. 그쪽 사람이 더 행복하니까. 뭔 말인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져도 돼. 왜냐면 그렇게 사랑을 해준 사람이 더 행복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더 천국을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자, 9절 봅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거 다 합해서 뭐라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되란 말이야. 바로 이웃이 아니라 너라고 생각해라 이거야. 아내가 남편이다, 남편이 아내다 이 말이야. 서로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이웃이 나라 이거야. 예수님이 나라 이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나를 자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내 몸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처럼 돼야 되니까 우리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떨어뜨려 놔. 에? 그러면 당신은 이웃이고요, 나는요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잘 해드릴게요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 종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하면은 신앙생활 좋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거 아니라고. 주님은 어떻게 항상 우리를 생각하냐면, 야야야, 너는 나야. 내가 너 그냥 사랑해 준 거야. 내가 너를 항상 떨어뜨려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항상 너는 나라고 생각했어.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돼 버린 거야,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완성. 죽음은 완성된 거야. 자, 집에서 왜 싸워요? 안 죽어서 그래요. 교회에서 왜 기분 나쁜 일이 왜 있어요? 안 죽어서 그래요. 자, 어디 가서 기분 나쁜 일이 왜 있어요? 안 죽어서 그래요.
다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 완성하는 거야. 죽으면 사랑이 완성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죽으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살리라. 근데 안 죽어 살리라니까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자꾸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선악과 왜 먹었어요?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잖아. 너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근데 생명이라는 나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가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가야 기름등불 채우는 거고, 점점 더 알아가야 회개하는 것이고, 점점 알아가야 사랑하는 건데요. 그게 결혼 생활인데요. 주님과 알아가야죠. 주님이 그러셨으니, 주님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런 십계명의 모든 얘기가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나하고 다르게 보지 않고 나하고 같이 보면, 나라고 생각하면, 나가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자기를,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게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교회 다녀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자꾸 애굽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어떻게 살았는데 하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홍해바다 건넜으면 다시는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아야 된다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잖아요. 진짜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진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말이 안 된다.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진짜 사랑하시다가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로마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왜? 예수님은 나를 하나라고 생각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생각하니까 이웃이라고. 그래서 그 악한, 그렇게 떨어뜨려 놓는 게 악하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는데도 둘이 당신, 난 나야, 이렇게 하면요, 이게 악한 거란 말이에요. 결혼했으니까 이건 이미 약속을 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하나야.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아니고 나야. 나는 당신 거야. 당신은 내 거야. 우리는 하나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둘이 떨어져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 모든 성경의 율법이 완성된다. 자, 사랑이 왜 완성된다고 그럴까요? 사랑이 왜 율법이 완성된다고 그래요? 율법은 떨어뜨려 놓는 거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게 떨어뜨려 놓는 거지.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 되는 거잖아요. 죄인 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둘이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와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걸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떨어뜨려 놨는데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다 이거야. 자, 뱀이 선악과 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라고. 근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떨어진 너희들을 내가 하나로 만들 거야.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사랑 어떤 거, 사랑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별것 능력이 있고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을 배워가는 장소가 가정, 그 사랑을 배워가는 장소가 교회.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기관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학교,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학교에 목숨 걸어. 희한하죠? 부모들 잘 들어. 애들 있는 부모들 잘 들어요. 학교는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다. 직장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는 목숨을 걸어요. 자기 가정은 함부로 여겨. 목숨은 걸질 않아. 그 가정은 하나님 만들었는데. 교회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교회에 목숨을 걸질 않아. 교회는 하나님 만드셨는데.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직장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고 가정이고 다 내팽개치고 거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 가정이고 가장 중요한 곳이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든 거는 가정, 하나님이 만든 건 교회라고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느 학교보다 어느 직장보다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가정이 살으셔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 내가 왜 엉뚱한 것에다가 내가 목숨을 걸었나라고 후회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죽을 때 뭐라고 하라고요? 아, 난 행복하게 살았어. 나는 진짜 주님과 행복하게 살았어. 나는 우리 가정과 행복하게 살았어. 나는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았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살았어. 나 주님의 말씀 원 없이 듣다 해왔어. 뭐 이런 행복함이 있어야지 말이야. 죽을 때 돼서 죽기 싫다, 좀만 더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후회 막 심한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학교하고 직장하고 돈하고 내가 싫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런 후회할 만한 짓들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건 필요하니까 학교 다니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직장 다니는 거, 필요하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가정, 교회, 이건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서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성적 100점 맞았어요. 응? 100점 맞으니까 기분 나빠서 다 찢어버릴까? 그렇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혹시 모르지 빵점 맞았으면 막 찍고 싶겠지. 에? 빵이나 사 먹고 오다가. 근데 100점을 맞으면 어때요? 애들이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100점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학교에서 드디어 100점을 맞았어. 그래서 학교에서 텐트 치고 이제 거기서 하루 종일 살아야 될까요? 그런 아이들 봤어요? 학교에서 100점 맞았으니까 학교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막 하루 종일 학교만 있을 거야. 난 학교에서만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날마다 학교에만 있는 아이 봤냐고요? 아니죠. 100점 맞으면 어디로 달려가요? 엄마 품으로, 가정으로 돌아와요. 가정으로 와서 내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엄마, 아빠, 나 100점 맞았어. 된다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맞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러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애들 상처받는다고. 다음부터 100점 맞은 거 갖고 가고 씻었어? 100점 맞으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곳이 집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다른 데 안 가고. 다른 친구들이 야, 너 대단한데 100점 맞고 대단해. 학교에서 집까지 오는 길에 사람들이 만나서 야, 대단한데 아무리 해도 얘는 지금 어디로 빨리 가고 싶어? 집으로 빨리 가고 싶어. 집에 가서 인정받고 싶은 거야. 집에 가서 이 100점 맞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달려온 아이를 다른 사람들도 다 100점 맞는데 왜 그러냐?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다음번에도 100점 맞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 대단하다. 그러면요, 이 아이가 자존감이 확 생겨버려. 자존감이 확 생겨가지고 막 인생 사는데 즐거운 거야.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해줘야죠. 얘야, 100점 맞은 것보다 엄마는, 이 아빠는 네가 50점 맞아도 되고 빵점 맞아도 좋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너 자체가 천점 만점이라고 생각해. 나는 네가 이 100점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가 그냥 좋아. 100점 맞은 것도 참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그러나 너 자체가 더 잘한 거야. 나는 네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 한마디씩 해좀 말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정에서 인정받고 싶은 아이들이라고요. 왜요? 이 아이는 소속감이 가정이었다고요. 교회에 또 오잖아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소속감은 가정과 교회라고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떠한 곳도 아니라고요.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어디로 가져와요, 여러분? 교회 가져와서 헌금하잖아요. 네? 왜요? 직장에서 월급 받으니까 기분 너무 좋아서 그 월급을 직장에서 다 써버릴까? 네? 직장 동료들 싹 모아놓고 술판으로 싹 벌려버리고 그럴까요?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직장에서 일해서 월급 받으면 막 달려와요. 자기 부인한테 달려오고 자기 남편한테 달려오고 말해요. 네? 그리고 거기서 헌금을 다 떼가지고 교회를 달려오고. 그래서 헌금을 내버린다. 왜요? 교회가 직장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기 집과 같은 거였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하지 못하는, 비교 불가한 그런 곳이 가정과 교회였다. 그게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알아간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서로 하나가 된다. 자, 우리 이제 또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짝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렇죠? 후회를 할지언정. 누가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 안 해도 후회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요, 결혼하고 후회하려고요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결혼해도 후회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결혼하고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다고, 참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교회에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 결혼 생활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더 행복하다고, 더 결혼을 참 잘했다,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훨씬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게 얘기하는 것이요, 다수가 그렇게 해요. 뭐 정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성경적으로. 자, 여기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 네게드 에체르라는 단어예요. 네게드 에체르, 이게 나오는 단어인데, 이 돕는 배필이 성경적으로요, 이거는 남성이다, 이건 여성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 때, 그 돕는 배필이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제 여기 아담한테 여자 하와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을 남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자 하나를. 참 이상하죠, 그죠? 참 이상하죠. 남성 단수로 썼어요. 남자 하나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돕는 배필을 가장 성경에서 잘 표현한 것이 어디냐면 신약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중성입니다. 성령은요. 그런데 보혜사, 이거는 남성 단수예요. 보혜사가. 그러니까 여기 보혜사는 남성 단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남자 하나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그게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은 중성이에요. 여자에게는 남자가 되고 남자에게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 여자가 없이 그냥 영이에요. 성령님은 다에게 쓰여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보혜사라는 것은 남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돕는 배필도 남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안 돼. 사람이 돕는 배필이 꼭 있어야 돼. 여기서 여자들은 그냥 그들이 있으면 돼. 자기 혼자인데 예수님이 남자가 돼서 오면 되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남자들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여자라고 생각해야 돼. 난 여자라고 생각해야 돼. 여자가 돼야 돕는 배필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야. 이걸 갖다 어떤 놈이 또 동성애라고 그러면 이상한 거야. 이게 또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말이 그냥 돕는 배필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려고 했던 거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남자로 왔잖아요. 여자로 안 오고. 예수님이 남자로 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남자로 쓰신 거단 말이에요. 남자가 올 거다. 너에게 남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자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남자 여자로 나눴으니까 그렇지, 사실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아담이 하와가 만들어지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라고 하기 전에 아담은 뭐예요? 여자가 속에 들어있네. 네? 성격이 여자 같은 건가? 남자인데? 속에 여자가 들어있어. 그리고 아담이야. 그러니까 이 아담이 속에 여자가 나왔어. 이게 하와가 나오니까 저거를 여자라고 부른 거예요. 여자다, 이거는 여자. 자기는 뭐야고 이제 남자다. 이게 둘이 어떻게 해야 돼? 합쳐져야지 사람인 거야. 둘이 합쳐지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속에 들어있으면 사람인 거고, 이게 사람인 거고, 여자가 밖으로 나오면 여자가 되는 거고, 이게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은 뭐야? 여자하고 남자가 하나가 되는 거지.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사람 되는 게 결혼인 거예요. 지금 따로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아직 지금 둘이 남자 여자 따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아닌겨. 사람이 아닌 거야. 성경적으로 보면 아직 사람이 아닌 거야.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야 이걸 하나라고 그래요. 이게 반쪽짜리. 지금 혼자 있는 사람은 반쪽짜리야. 그래서 결혼할 때 뭐라 그래? 나의 반쪽 이러잖아요. 나의 반쪽? 뭐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반쪽이랴. 그래서 집에서 맨날 싸워. 또 지들끼리 반쪽이라면서. 자기 반쪽인데 어떻게 싸워? 말도 안 되죠. 그 반쪽이 받아들여져야지. 그래야 하나가 되는데, 그래야 사람인데.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된 거를, 이걸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나누면 남자 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거 성경을 잘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왜 돕는 배필이 필요하냐면 이 돕는 배필을 알려주려고 이게 지금 여자가 나온 거예요. 여자가 나와서 이 돕는 배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돕는 배필이 뭐라고?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둘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그렇죠? 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아담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고? 하와가 들어있었다고요. 남자 안에, 아담 안에 하와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걸 아담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하와를 빼냈어. 딱 빼니까 둘이야. 딱 빼니까 그걸 남자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남자 여자 따로따로 있잖아요. 반쪽반쪽이야. 이걸 둘이 짝을 딱 이루어가지고 둘이 딱 만났어요. 그러면 사람 하나가 되는 거야. 또 둘이 한 사람을 이룬다. 이걸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건 솔직히 상대방과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내가 있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 뱃속에 있을 때는, 갈비뼈로 있었죠. 뱃속에 있을 때는 이게 아담이라고 해야 되는겨? 이걸 뱃속에 있을 때 이걸 하와라고 해야 되는겨?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 안에 하와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하와를, 아담 안에 있는 하와를 아담이라고 해야 되는겨? 하와라고 해야 되는겨?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이거는 나와야지 하와가 되는 거예요. 나와야 여자가 되는 거라고요.
안 나오면 그냥 사람인 거야. 안 나오면 그냥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셔서 항상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면 너는 내 안에 있는 나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내 속에 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내 속에 품어서 당신도 나입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품는다. 그래서 결혼하면 둘이 품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다 각방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 사람 코 건다고. 자, 아담은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래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왜? 사람이 하와가 속에 있지만 아담은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야. 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이 둘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을 신약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다고. 그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담도 이 땅에 태어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다고. 그 말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담에게 돕는 남자 아담에게 돕는 남자 배필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너에게 내가 돕는 남자를 보낼 거야. 아담이라는 흙덩어리 너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라는 돕는 남자를 보낼 거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은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 남자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이 남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면 딱 성경적으로 딱 이해가 될 텐데 남자는 이게 헷갈리잖아요.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나의 돕는 배필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성경은 남자 여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하나다. 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뭘로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 때? 뼈로 만들었어요. 뼈 어떤 뼈로?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갈비뼈가 몇 개예요? 갈비 몇 개인지 안 세봤죠? 세보세요 지금이라도. 남자 거 하나 비었나 안 비었나 보시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12개 왼쪽 12개래요 갈비뼈가.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돼 있죠. 구약 12지파로 돼 있죠. 신약 12제자로 돼 있죠. 구약과 신약을 다 합해서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야? 갈비뼈로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갈비뼈 여러분 다치잖아요. 갈비 부러지잖아. 그러면 의사가 막 억지로 붙여줘요. 가만히 붕대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붕대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왜? 지가 알아서 찾아 들어간다고 그래요. 갈비뼈는 지들이 알아서 찾아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 이 갈비뼈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네가 건들지 마라 이거야. 네가 건들지 마라. 다 자기가 알아서 찾아 들어간다. 이 갈비뼈는. 구약과 신약이 다 이렇게 있듯이 네 가슴 안에, 하나님의 가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고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뼈 중에라는 말은 뼈가 몇 개 있는데 뼈 중에 하나를 뽑았다는 거예요. 뼈가 24개, 12개 였는데 하나를 뽑았다 이 말이야. 그럼 그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딱 맞춰 들어가는 거다? 여기가 12개, 24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뺐으니까 여기 지금 23개야. 그러면 이 뼈는 어디에 있으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23개에 들어가서 24개로 만들어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뼈는 뼈 중에라고 돼 있으니까 그 뼈 중에 한 뼈를 뺀다는 거야. 갈비뼈 설마 24개 다 뽑아가지고 여자 만들었겠어? 그건 아니겠죠.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겠죠. 뼈 중에 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뼈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 뼈라? 24개 안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안 들어가면 23개 온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뼈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하는 뼈.
뼈요 살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여기에서 한 뼈가 빠져나왔어. 나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야. 나를 뺐다 이거야. 여기서 뺐어. 그러니 내가 어디로 다시 들어가야 돼?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야 내가 다시 온전해지는 거라 이 말이야. 내가 하나가 빠졌으니까 다시 나를 24개로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24개가 있는 쪽으로, 23개가 있는 쪽으로 나를 집어넣어서 24개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신부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들이 사모하는, 그 신랑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말씀들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 말은 말씀이 되게 만드는 거야. 나를 여기서 뺐으니, 성경 말씀에서 나를 빼냈으니, 여기서 빠졌으니 여기로 다시 집어넣어서 24개로 만들어 이것을 성경을 완성하겠다. 네가 없이는 완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소중한 거야. 당신 없이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당신이 들어가야 그 뼈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보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내게서 빠져서는 안 될 뼈란 말이에요. 내 거, 이 속에 있었던 뼈라는 거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이 뼈를 뽑아내, 한쪽 어디 뽑아낸지 우리는 모르죠. 1번, 2번, 3번, 4번, 12, 12번에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6번 뽑았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없어 성경에. 어디 뽑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를 뽑은 그 자리를 뭘로 채웠다 그래요?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죠. 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고 그곳에다 살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여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했죠. 그 살이라는 게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란 말은 육체라는 단어예요. 육체, 이 살덩어리. 그래서 육체라는 살덩어리라는 이 바사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살덩어리, 육체라는 살덩어리, 하나는 복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기쁜 소식이라는 말, 이게 바사르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살덩어리인 내가 육체대로 살면 죄인이 되는 거고, 복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사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뼈를 뺐으니 그 자리에 복음으로 채워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의 복음으로 이걸 채워넣겠다는 거야. 그래야 네가, 이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니까 그걸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 뼈 중에 뼈라고 하니, 뼈라는 게 에젬입니다. 에젬, 뼈, 몸, 실체, 생명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아짬에서 나왔어요. 단단히 묶다, 눈을 감다, 힘세다, 뼈를 꺾다, 능력 있다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뼈 중에라는 게 여성 복수예요. 여성 복수. 이 뼈를 여자로 썼어요. 뼈를, 단어 자체를 여자로 썼어요. 뼈 중에, 그러니까 여성 복수예요. 뼈 중에 뼈, 여성 단수입니다. 자, 여자라는 복음이 있는데, 여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자라는 말씀에서 네가 하나 빠져나왔다. 요게 하나가 들어가면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뼈 중에 뼈요. 내가 잃어버린 뼈 하나다 이 말이야. 살 중에 살 할 때는 희한하죠. 살 중에 살. 그러면 여러분이 이래, 살들 중에 살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 중에 살이에요. 이건 또 살도, 살 중에 이것도 남성 단수, 살 중에 살, 요 살도 남성 단수예요. 둘 다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를 썼으면 이게 복음, 예수라는 살로 채운다는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자, 뼈들이 많다. 자, 인류 가운데 많다. 너 하나를 하나님께 선택하셨다. 뼈들 중에 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들 중에 너 하나를 뽑아서 다시 네가 그 말씀이 돼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 되죠. 뼈 중에 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다가 살 중에 살인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채울 것이다. 그게 복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사람을 이룰지니라.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함께해서 그 성령과 하나 된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담.
그것이 되어야 온전하다. 그러니 우리는 분리가 되거나 벗어나서는 안 된다. 자, 남편과 아내가 둘이 분리되거나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미 만났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되거나 벗어나서는 안 된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 알아가는 그 사랑을 해야 된다. 서로 알아가야 된다. 그 복음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 관역 안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기름 등불을 다시 채워야 된다. 주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 부부가 하나 되어서 사랑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왔고 주님을 우리도 선택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생명을 선택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